21절에서 3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줄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합니다. 21절부터 32절 천천히 교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서리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둥기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기의 힘줄을 넣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씨름에서 이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름에서 이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 이런 생각 갖고 기도만 집중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행함에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해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죠. 주의 일을 하면 전도를 한다고 기도만 하면 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러 나가서 기도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도만 한다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주의 일은 행하면서 기도해 응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여러분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그냥 어떤 기도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내력 끈질기게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또 야곱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잡하게 여러분 보지 말고 성경은요 단순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고 인내해서 복을 주면 뭐가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왜? 세상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나쁜 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또 그때 주님이 또 징계를 내시죠. 징계를 내리면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면 주님이 또 다시 또 선지자를 누굴 통하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어떻습니까? 주님 축복하시고 이게 반복하는 게 구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라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선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시대인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기도가 행해야 만나고 행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살아있으므로 한 번도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자예요. 죽어서 주님 못 만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적인 죽음 속에 주님 만나고 싶으면 못 만나요. 저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주님이 더 부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방향이 그겁니다. 어찌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행복할까? 지금 나는 고생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여러분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하고 주님 만나는 걸 원하잖아요. 어떤 분은 쳐서 복종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고 찌들이 패고 치고 받고 해서 그 복종한다고.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기로 하신 주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습니까? 하늘의 사자별을 보았고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실험하는 것을 야곱의 생에 큰 변화였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야곱,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많이 얘기하지만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간사한 자고 다투는 자고 사실 나쁜 놈이에요. 쉽게 표현 나쁜 놈이라. 왜?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또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한테 또 속여서 어떻습니까? 또 부르고 또 나오면서까지 드라비를 훔쳐오면서 또 속이고 그렇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은 왜 야곱을 축복할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남기고 하나님 것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귀중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귀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귀중해요. 왜? 장자의 명분이 귀중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귀중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24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를 만나 실험하는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에 갈리게 싸웠는데 천사가 환도뼈를 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번여심이 아니요 징계에서 의지하던 육신의 힘이 끝까지 거죠. 쉽게 말하면 야곱이 한도뼈를 부러뜨린 것은 육신을 여러분 넘어뜨리고 영적인 세원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요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버릴 때 주님은 쓰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콩나물국밥 먹지 않아요. 밥 한 그릇 5만원짜리 이상 먹었고요. 여기 양반 요즘 보통 1,000원짜리 이런 거 안 신었어요. 최소한 양반도 2, 3만원짜리 신었고요. 속옷도 다 렌즈에 입었어요. 제가 왜 대우그룹에 상무 이사하면 연봉이 11억이에요. 품위 유지비가 한 달에 최소한도 제가 쓰는 유지비가 400만원 썼어요. 품위 유지비를. 근데 주님이 저를 낮추고 중국집에 갔는데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나오는데 뒷주머니에 돈이 2,000원밖에 없어요. 사장님 제가 돈이 1,000원 모자라는데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뒤통수 대고요. 사장님 하는 말이 서울대는 멀쩡한 새끼가 돈 1,000원 그거 없어가지고 지금 음식 깎는다고. 그 소리에 제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과거에 중국집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세용씨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 높아질 때가 낮아질 때가 있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대우그룹에 내가 김우중 회장 비서를 2년 하는데 머리가 그때는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각타의 머리가 허예요. 40대에 저는 30대 말이에요. 40대인데 김우중 회장하고 처음에 김우중 회장님 뒤에 오면 제가 회장인 줄 알고 저보고 인사해요. 스타일이 그렇게 희공자가 생겼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타락된 모습이 되거든요. 주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에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먹자고 온 것이 이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다 보면요 자기를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주님은 밟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몸을 하수도 시골에 하수도 있잖아요. 시내 복판에 하수 뚜껑을 열고 저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발을 꼭 밟고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발을 삼았는데 살겠나? 예, 하나님 살겠습니다. 또 밟을게요. 9번을 밟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죽겠다고. 살겠다가 아니었던 게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살만하나? 예, 살겠습니다. 예,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또 밟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9번을 여러분 죽을 제가 항복할 때까지 밟는 주님.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쓰십니다. 살아있으면 안 쓰신다니까요. 살아서 여러분 생선 가운데 타박처럼 팔딱팔딱 뛰면 안 씁니다. 지금 그래서 혈기 많은 분은요 주님을 쓰임받기가 걸렸습니다. 혈기를 줄이세요. 혈기 줄여야 주님 쓰신다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주님한테 제가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주님은 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뭐 그 부흥회가 마지막 부흥회 괜찮아요. 저는 다음에 거기 그리 하면서 안 쉬어도 좋아요. 제가 전국 익사원에 갔는데 저한테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성경을 멱살을 다 적어줬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 이렇게 생긴 재산이 얼마 있는데 요분은 가난편이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무슨 화목제를 지내면 된다고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다 3천만 원이 넘어. 요 집회 끝나면 제가 2천만 원 드릴 테니까 이래 좀 해달래. 그 길로 저는 걸어만 날 살잖아. 난 그 길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쪽 지역에 집회를 안 잡혀요. 왜? 집회 가운데 안 되고 세워놨더만 부흥회 인도 취소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내 자신이 초라해져. 주님은 여러분 헌금 1,000만 2천 주는 거 아니에요. 주면 여러분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부어주시는 주님이 돈과 몇 푼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들 여러분 화목제 하라고 300만 원 뜯고 뭐 1,000번째 1,000만 원 뜯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은혜 되면 여러분 안 하고 싶어도 헌금하고 말씀이 은혜 되면 사랑이 넘치면요 안 주고 싶어 주는 게 마음이에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강조하지 말고 주님이 감동적인 대로 가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다 선배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는요 얼마 되지 않아요. 목사한수 받은 지가 이제 8년 차니까 딱 8년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시절에 개척해가지고 꼭 지금 11년 차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하면 직분에 상관없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집사 시절에요 제가 간증이지만 가방을 들고 시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정신병 환자가 있었어요. 우울증 환자. 그때 상담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주변의 사람들 다 만나서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야가 다 나섰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 거지. 집사가. 근데 자기 집에서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하는데 저거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감동적인 거예요. 종아 너는 지금부터 먹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냥 다. 근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침 6시에 신방을 나가면 밤 12시에 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가 저기 있지만 같이 갔는데 밥상을 참 거듭하게 채워놨어요. 왜? 자기 아들이 정신병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곱추가 허리 피고 절름발이나 다리가 고쳐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먹지 마라. 사모 보고 식탁에 앉아 기도만 하고 이랬으니까 사모가 배가 고프니까 아침 6시 나갔다고 밥을 같은 게 치만 안 쳐먹으면 되지. 나도 못 먹게 안 가고 눈물을 흘리고 오는데요. 얼마나 서글픈지. 그렇죠? 그 어느 날은요, 헌금을 못 받게 오늘 하시니까 안 받았어요. 어느 날은 아이고 집사님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상품권인데 하나 쓰세요.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 상품권이니까 헌금 아니라고 둘이 백화점에 가서 이제 쌀도 사고 한다고 갔어요. 근데 프라이드 오래된 차가 고장이 난 거죠. 거기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10만 원치 더 쌓았어요. 부부싸움. 그렇죠. 근데 그 참도 참 우리 에피소드가 많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주님이 일어났는데 차를 주셔야죠. 차를 주셨어요. 왜? 1991년에 나온 벤탄 프라이드 핸들을 막 그렇게
팔이 아플 정도 돌려야 돌아갔지. 그 차를 3년 타고 이제 주님 저도 차를 제대로 된 거 좀 주세요. 이렇게 또 새 차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날은요 집사람이 차 숲에 내는 숲에 차 좀 세우니까 숲에 가서 라면을 2개 사요. 그게 왜 라면 2봉지 사니까 쌀이었대. 그래서 라면 2봉지 사서요 집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요 라면을 반쪽을 잘라가지고 물을 많이 넣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라고 건더기 주고 당신은 국물 먹고 제가 그걸 먹을 수 있어야지. 저도 국물 먹고 건더기 줬는데 그거를 못 먹고 결국은 이튿날 아침 다시 싸고 라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먹으면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의 일을 하는데 먹여주고 입혀주면 제가 어느 것을 다 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오늘같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나랑이 그 쌀 그거를 10kg짜리 그 테이프 붙여놓은 세 봉지 이렇게 신문지 하나 덮이자고 있어요. 현관문 앞에. 그거를 들어오는 날면 얼마나 기쁜지 이제까지 태어나서 그런 축복을 처음 받아봤대. 쌀 세포를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에 곳간에 빈날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제발하고 주님한테 순종하세요. 달아보면 응답 주십니다. 그날 이후에 곳간 빈날이 없고요. 주머니에 빈날이 없어요. 뭘 지금 채워주시죠.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저울을 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저울을 할 때 그 저울을 통과하신 여러분 되게 너무나 그래서 그날 이후에 우리 곳간에 피지 않아요. 근데요 그 라면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가슴이 찡입니다. 아내가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렇잖아요. 그 국물을 라면 그걸 마시면서 건더기 그 풀떼기 된 걸 둘이 마시면서 참 과거의 내 모습 생각하면 꿈내고 그런 걸 보지 않은 생각입니다. 행복했어요. 근데요 이제 교회가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전도사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설립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서 설립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에 살 돈이 없어요. 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고 사모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린 중. 근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성도가 120명 왔어요. 왜? 제가 신방 다니는 3년 동안에 다닌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데요. 교회 하나 처음 줘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오늘 주님 말씀은요.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두 번째는 주님이 이런 공짜가 없다. 제가 3년 동안에 안 먹고 안 쓰고 다녔는데요. 3년 뒤에 제가 개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 보내줬는데 강대상까지 3개가 들어왔어요. 강대상. 여러분 물질은 주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여러분 제가 권하는 목표하는 거는 심어놔야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 열매가 맺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사용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행한 만큼의 열매 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것이 실천입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요 저는 지금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죽이러 데려가지 않는다. 축복하러 데려간다. 어디든지 가면 가시면 돼요. 나도 주님 책임지세요. 저는 심지어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도요 저는 사역을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제 만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치유받고 어떤 분이 간증하면요 여기 몇 명이 될지 몰라요. 맹인이 눈 뜬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추가 허리 핀 사람도 있고 안질뱅이가 일어선 사람도 있고 천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간증을 안 세우는 이유 얘기합니다. 왜 안 세우느냐? 그거는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간증하라고 무거워했다가 중고에 싣고 여러분 가무지 싣고 전도지 싣고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하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정확하죠. 저는 항상 말하자면 여러분 치유해도 주님이 하셨고 말씀 저는 주님이 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선포하면 주님 책임지셔야 돼요. 왜? 나를 주님이 세웠으니까. 한날은 주님이 아이고 저 골치 아픈 놈 생각하니까 가는 데가 뭐 축복기도 다 해줘가지고 내가 축복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닙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입술 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시면서 베델 기도원 여러분 축복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 도둑놈 신고 갖고 오지 마시고 베델 기도원에 오시면서 베델 기도원에 축복받고 나도 가서 영광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그렇게 와야 이런 마음이 있다.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건 도둑놈 신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가시요. 내 자식 집에 가면서도 아이고 오늘 누구 집에 오늘 축복해야지 주님 축복하시고 가발걸 옮겨보세요. 그 집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누주도 여러분 바를 때 전체 바르면 누주 낭비 많이 되잖아요. 네 번째만 발라가지고 하면 하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누주 선택하고 누주 낭비하는 거예요. 네 번째만 딱 발라가지고 그럼 하트로 삽시다. 여러분 입술은 하트 입술이지 찌그러진 입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입술로 자꾸 저주하고 자꾸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말씀하는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 발걸음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하세요. 저는 지금도 저희 지나오는 어느 교회들 앞에 지나오면 다 전도하고 아이고 이 교회 부흥해야 될 건데 주님 이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왜? 우리 교회만 주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 아침에 제가 새벽에 여리고 돌거든요. 우리 동네에 오시면 점쟁이집 없습니다. 올 때 점쟁이 14개, 15개 있었어요. 근데 맨날 여리고 돕니다. 그 앞에. 그게 전도지 매일 넣어요. 어느 날은 철학관 그 관장이 오셨어요. 아이고 제발 이거 넣지 마세요. 아침에 이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우리 성도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철학관 갚아내라. 왜? 전도지 받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읽어보게 된단 말이죠. 지금 교회 등록해가 교회 다녀요. 하나는 또 절에 좀 짝도 타는 영상보다는 무당이 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보다 높은 그 신학교가